십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5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 중에서 5계명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구성은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결혼하면 자녀가 출생하고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로 구성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질서 있게 살아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행복한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가정을 만들지 않으시려면 창조의 질서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생명이 길다. 생명이 길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장수를 하죠. 그러니까 건강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 다음에 복을 누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어서 그 복을 누리면서 마음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한 사람한테는. 실질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해서 이런 복을 다 받았어요. 이삭, 아브라함 아버지 공경해가지고 이 복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이와 같이 모압 여인,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에요.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가부가 됐어요. 자녀도 없어요. 어려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애야, 너는 아직 젊으니까 재혼해라. 나는 내 고향 땅에 가서 살란다. 그런데 룻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도 혼자고 저도 혼자 됐는데 저까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는 어떻게 사세요? 제가 어머니 따라가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도 믿고 어머니를 공경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해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런데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 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베들레헴 동네에 쫙 퍼진 거예요. 베들레헴에 부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룻의 먼 친척이에요. 먼 친척. 아마 형제간에 계대결혼이 있으니까 사촌이나 육촌이나 팔촌 이렇게 됐겠죠. 그런 관계겠죠. 그러면 계대결혼이라는 이스라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이 너무 좋아서 이 계대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룻은 칭찬받는 여자니까 보아스가 기쁨으로 맞이해서 결혼을 해서 룻은 인생이 이제 모든 불행이 없어지고 행복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놨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결혼을 16세에 평균 했으니까 16세 그러면 36세면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50세면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룻이 살아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니까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또 그 자손에서 위대한 왕이 나오도록 축복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누구나 복을 받습니다. 성도님들도 성경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받는 벌이 있습니다. 제5계명을 어긴 것이므로 죄가 됩니다. 10계명 중에서 5계명 어겼습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즉 불효를 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값을 받습니다. 그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부모를 격렬히 여긴다는 것은 불효했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효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대로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를 신경 쓰지 않고 이기적으로 나만 아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불행합니다. 결혼을 해도 불행하고 돈이 있어도 불행합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도 못하게 막아놨어요. 만약 이 말로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 그런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지금은 죽일 수가 없죠. 죽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부모에게 이렇게 불효한 사람들은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행합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은 불행해요.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피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값이 자기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불효한 사람들은 그 죄값을 받습니다. 땅에서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고 살았다면 회개하고 나를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안 고치면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사시다가 죽어서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고치려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먼저 경외하고 주의를 지켜라. 부모한테 불효하면서 주일만 지킨다고 되냐? 그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 부모를 공경한 다음에 나한테도 와서 예배 드려. 부모한테는 불효하면서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하고 나를 섬긴다고? 나는 너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말이에요. 효도해라. 왜? 효도하면 너는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라. 거역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만일 어떤 가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자녀나 손자들이 부모한테 효를 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5계명을 어겼다? 안 된다니까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나 못했다. 나는 어렸을 때 누가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서 나는 사춘기 때부터 부모한테 막 대들고 따지고 그랬다.
사춘기 때부터 이제 막 부모한테 막 대들고 따지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가 엄청 속상하지요. 그래도 자기 자녀니까 그래도 어떻게든지 사람 만들어 보려고 부모들은 그걸 다 참아가면서 비율을 맞춰가면서 대학까지 막 보내고, 그런데 어떤 애는 대학도 안 가고 사고 치고, 막 어떤 애는 또 대학 갔는데도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이제 청년이 돼서 직장에 들어가요. 오래 못 다녀요. 왜? 성품이 이기적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성품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부모도 모르고. 이런 사람은 직장생활 꾸준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백수였다가 조금 다니다가 또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부모 속을 썩이는 거죠. 결혼해서도 똑같아요. 결혼했어. 그런데 성질이 그렇게 형성이 된 사람은 가정을 책임지지 못해요. 평생 불행한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효도하라 그 말이에요. 부모 말에 거역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려면 자기 성품을 다 참아야 돼요. 때로는 부모한테 억울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걸 다 참고 부모한테 효도를 하다 보니까 성품이 차분해지는 거죠. 무슨 일은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군대 가도 잘 참고 견디고, 직장에 가서도 억울한 일을 들어도 잘 참고 견디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냐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공경하니까, 직장에서 상사한테 막 그냥 모욕을 당했는데 그걸 잘 참고 일을 잘 해내니까 상사가 볼 때 저 싸가지가 있네. 저 녀석 나한테 그 정도로 혼났으면 반발할 텐데 반발하지 않고 나한테 더 잘하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만 챙겨주는 거예요. 다르니까 사람이. 그게 가정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그 성품이. 이런 걸 깨달아야죠. 이런 걸.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은 목사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고,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근데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은 오늘 목사님 또 나 때리네, 목사님 설교할 게 되게 없나 봐. 듣는 게 틀려요. 마음이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효도를 해서 그런 인생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한테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효도하는 강철왕 카네기 얘기입니다. 강철왕으로 유명한 미국의 실업가인 카네기 씨의 어린 날은 매우 가난하고 불우했습니다. 그는 본래 스코틀랜드에서 출생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부진으로 미국에 이민 가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고, 미국에 이민 간 다음에도 그의 아버지는 책상불을 만들어 집마다 돌아다니며 판매하는 행상을 하였으나 생계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그의 생활이 가난했던지 카네기 어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하루 평균 16시간 일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던 카네기는 너무도 마음이 아파 22살 때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기어이 돈을 많이 벌어 어머니에게 좋은 옷을 사드리고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많이 두고 어머니가 타실 마차도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2살 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무슨 일이든지 그냥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카네기는 그의 어머니에게 약속한 대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30년 동안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52세, 30년이 지난 다음에 52세에 결혼을 했고 62세가 되던 해에 첫 자식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되어진 일이었지만 그로 인하여 카네기는 세계적인 광철왕으로 대부호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복을 받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이 진짜일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가짜일까? 여러분, 사촌들 다 생각해 보죠. 사촌들 있잖아요. 사촌, 형제들, 사촌. 가만히 보면 누가 밥 걱정 안 하고 사냐? 부모한테 효도한 사람이 그래도 그 형제들 중에서 밥 걱정 안 하고 살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부러워하고 부모한테 욕먹고 무시당하고 막 부모 속썩이고 그런 자식은 나이가 들었어도 밥 걱정하고 살아요. 사는 거 걱정하고 산다고요. 말씀대로 돼요. 말씀대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매월 용돈을 드려라. 제일 좋은 게 매월 용돈을 드리세요. 처음 시작은 10만 원부터 하실 수 있어요. 네. 나중에 좋아지면 축복해 주면 더 많이 드리면 되니까 10만 원씩이라도 드려라. 애들한테도 한 달에 용돈 10만 원은 주잖아요. 자녀들한테. 네? 요즘 초등학생도 10만 원 줘도 쓸데없다고 그러던데 요즘 10만 원 쓸데없어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당장 실천하세요. 10만 원씩이라도 드려. 좋아질수록 올려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생활비가 없어. 그러면 생활비도 드려라. 그런데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 그러면 생활비를 안 드려도 돼요. 용돈만 드려라. 그 다음 자주 전화하여 안부를 묻는 거. 건강하세요? 요즘 안 아프세요? 이렇게 5분이면 전화 다 되잖아요. 그것도 효도예요. 전화로 안부 물어라. 찾아뵐 수 있으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려서 얼굴 보여줘라. 얼굴. 왜? 부모는 결혼했어도 자식 얼굴 보고 싶어해요. 그 다음 살아계실 때 잘해라. 돌아가신데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죽은 다음에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그냥 납골당 찾아다니고 묘수 찾아다니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그때 하려고 그래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라.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다. 지금 살아있을 때 자녀 입장에서 돕는 자녀가 되라.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은 효도하는 겁니다. 가난한 홀 어머니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았습니다. 빨래도 하고 바느질도 해서 근근히 아들의 학비를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은 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밤새워 공부해서 마침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식장에서 1등상으로 금메달을 탄 아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한 귀퉁이에 앉아있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 금메달은 어머니의 것입니다. 어머니가 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 기쁜 날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은 어머니의 목에다가 금메달을 걸어드렸어요. 어머니는 그저 감격하여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도 환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눈시울을 적시며 아들과 어머니를 축하했어요. 이 착한 아들이 후에 미국을 다스리는 윌슨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효자식이 위대한 사람 됐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다섯 번째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일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효도만 받고 공경만 받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부모도 자녀에게 잘해야 합니다. 함부로 내 자식이라고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어려서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말 안 듣는다고 막 욕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부모한테 주었어요.
부모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대로 자식이 돼요. 축복권이 부모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 빌어먹을 놈 이렇게 해놨잖아요. 빌어먹어요. 항상 돈이 모자라서 남한테 구워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거예요. 부모한테. 될지가 않아요. 그런데 효도하는 자식한테는 또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이놈의 새끼는 없는데도 이렇게 엄마한테 잘해. 너는 앞으로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러잖아요. 무식한 사람도 잘 된다는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자식이 잘 돼 있어. 부모 입에서 나오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축복권이 하나님이 종한테 있고 세 번째 축복권이 하나님께 있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자기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리고 힘들어도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의무도 다해야 돼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그리고 자녀에게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불행하게 하는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잘못하여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고 죄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못한 사람은 그 죄값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내가 성경 읽으면 아멘 좀 하세요. 입은 뒀다 어디다 쓰실래요? 밥 먹을 때만 쓰실래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잡수셔야죠.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들이 삐뚤어진 길로 갑니다. 성품이 나빠집니다. 결국 자녀 인생도 망가지고 불행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도 망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녀가 부모에게 할 일,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매일 부모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 구원받게 하는 일이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어버이 주일에 부모에게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많이 후회합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제가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50살 때부터 일 안 하시게 하시고 제가 생활비 대서 92세까지 살게 했으니까 돌아가신 지 2년 됐는데 혼자 있을 때 어머니 생각이 나요.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도 생각이 나요. 눈에 눈물이 나요. 내가 조금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준 것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어머니 생각만 하면. 그게 자식인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좋은 말, 용돈, 돈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계명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 하나님 인간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신이요. 아멘.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